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중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김성종, 이시연 부부가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가수 교육을 시켰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과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친구가 밥을 사다 그래서 밥을 사고 9만 원을 냈습니다. 얼마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먹는 게 얼마 남았습니까? 먹는 게 남은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게 아닙니다. 쓴 게 내 겁니다. 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바라보는 사람은 진수성찬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진수성찬은 먹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을 줘도 쓰지 않는 사람은 소위 무용지물입니다. 쓰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집에 있는 칼이 위협은 될지 몰라도 위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시나요? 나타났나요? 네. 아멘 하신 분은 나타난 거고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분들입니다. 예,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활용해야지만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보고하기를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이고이 키운 자녀가 그들이 가는 곳에 이리떼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순진한 어린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순진한 자녀, 어린 양 같은 자녀를 이리떼 소굴에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저하시겠습니까? 주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그 이리떼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리떼 속에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진짜예요? 근데 왜 안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을 방해할 그 대적들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도 주셨는데 나는 순진한 어린 양이라 이리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애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리떼 속에 들어가 있던 순진한 어린 양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야. 여러분의 순진한 어린 양 같은 자식이 이리떼 같은 소굴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인 순진한 어린 양이 이리떼를 무찔러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재수로 이렇게 된 거겠지. 또 가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죠? 얼떨결에 가서 해보니까 재수 좋게 양이 이 길을 이겼다. 2번 가라면 못 간다. 여기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이리떼를 이기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 전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가장 전력이 약한 팀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이기고 그 우승기를 들고 돌아온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은 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당신이 주신 그 능력과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나갈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능력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한 번 정도는 하십시오. 한 번 하다 보면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보고하는 그 70인을 가리켜서 그것을 공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감격하여 돌아온 70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고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쫓겨날 것을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감격하며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들이 쫓겨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여러분, 코치가 경기에 나가서 이길 것을 알고 그 선수들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수들이 그냥 감격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치가 뭐래요? 나는 시합하기 전부터 알았다. 기왕이면 능력을 행할 때 알고 행하십시오. 예.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능력은 강합니다. 예.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당한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을 우습게 여기면요, 내가 우스운 꼴이 됩니다. 사단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패배한 사단은요, 한 번도 자기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권력입니다. 권력. 예, 세상 권세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권력이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은 대단한 매력이 있어요.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겁니다. 예. 죽을 수는 있어도 권력을 놓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이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예. 돈을 위한다면 형제 관계도 깰 수가 있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집니다. 예. 요즘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쟁과 전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몰라요? 전쟁과 경쟁의 차이는요,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의 차이예요. 예,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건 뭐예요? 죽일 수 없는 건 뭐예요? 경쟁이에요. 그런데 죽이기도 합니다. 예. 사단은 돈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정욕.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사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그게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열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영적 무관심 앞에 사람들은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사단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자는 사단이 결코 그를 지배할 수가 없고 결코 그들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 패배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 어떻게 살아요? 예? 조용히 살아요.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존재감이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사퇴하라. 그게 정상적인 패배자의 모습인데요. 이상한 것은 뭐냐? 패배자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승리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불사조처럼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요, 거기 사단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봤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승리자가 패배자처럼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이상하죠? 네. 점령군이 피점령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하고 그 승리 안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네. 우리 신앙인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호적은 천국에 있다. 몸은 이 땅에 있어도 내 소속은 천국에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면 능력에 더 감격합니다. 여기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이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신분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정체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요, 능력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기죽지 말고 나타난다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정체가 뭐냐라는 것에 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은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능력을 유지해서 큰 일을 행하십시오. 능력을 주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하면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능력이 누구 거예요?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능력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보셨어요? 어떻게 보여요? 걱정스럽죠.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빼는 사람 보면 어때요? 더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셨으니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해 더 기뻐하라 이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유보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인식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더 감사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고 말씀한 보고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21절입니다. 2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했던 이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겸손한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70인을 보내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기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6개월을 예수님은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능력 행함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았던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살해하려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 예수님을 귀신의 앞잡이로 몹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들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저른발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들은 그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학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학식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 권세,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병들을 고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몰립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명예가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결코 달갑게 여길 수가 없어요. 너의 명예, 그 명예는 반드시 거기에 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이유는 연애 때문에 합니까? 아니야. 인기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합니까? 둘 다죠. 여러분, 인기는 있는데 돈이 없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기는 없어도 돈이 주어진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고 돈을 하나도 안 주는데 다른 교회에서 200만 원 줄 테니 와서 설교하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안 갑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영혼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다른 목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는 안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이 그들의 인기를 한 번에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틀어지는 거예요. 무명의 예수, 이름 없는 선지자 예수, 그들에게로 사람들이 몰려 허다한 무리가 쫓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 이러다가는 내 설 자리도 없어지겠다. 돈은 물론이거니와 내 명예도 없어지고 내 자리도 없어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세상의 매력을 경험한 자에게는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 그분이 자신이 취하고 있는 기득권, 명예, 돈을 다 뺏어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분,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잘 먹고 잘 살으세요. 못 사는 것도 문제예요. 못 먹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자녀 잘 되고 집안 잘 되는 것이. 그런데요, 그거는요, 수단입니다. 수단. 수단이에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순진하고 투명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가난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이 메시아는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는 거치장 방해스러운 방해물이 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력한 자에게는 가난하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어린아이가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순진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천국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이. 자, 그런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그런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가진 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 때 성령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데요. 감격이 솟아오르는 것이, 그런 기쁨을 성령으로 감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순진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거기에 감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감격하라는 것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아이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30년 후에는 큰 인물이 될 겁니다.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 돼. 거기 가서 노는 게 아니라.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을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즉, 이 70인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순진하며 부족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 이거를 더 감격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잘 돼서 기뻐하십시오. 거기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여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속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70인이 돌아와 귀신이 쫓아난 경험을 감격하고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감격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까지 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이상한 놈이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하면 그건 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이 70인에게 가르친 이 교훈, 자신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 훨씬 중요하다. 또한 자신들이 세상에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러한 조건과 환경, 남들에 비해 부족하고 가난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겸손과 순진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귀신을 쫓아낸 감격보다
자신들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이. 이 많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상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은데,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냐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즉 세상적 조건이 나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복된 삶이라는 것보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 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계획과 행동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이 있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신앙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가 너무 크다. 11조 낼 수 없다. 10의 9를 쓰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냥 100의 99는 쓰고 1%만 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0%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신앙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의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자로부터 병신도까지 전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 신경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는 신경 1%라고 하면 99%는 거의 내 인생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느냐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걸 좀 바꾸시죠. 어떻게 바꾸냐면요.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리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분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10의 9는 마음대로 쓴 자 이게 아니고요. 계량적으로는 0.1을 드려도 100%가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자라는 것이. 사람들은 구원보다 세상적 권세와 부귀를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권력을 얻는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현실에서 안락한 삶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감격을 경험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더 기뻐하라.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좀 올라가자, 변화되자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어디에다 가치를 둘 것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집안도 잘 되시고 사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치를 더 높은 곳에 두십시오. 세상의 권세에 할 수 있으면 다 얻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에 더 큰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에 더 큰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지혜나 슬기는 없어도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룩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교회 나와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저는 크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큰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집안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 그 집안은 성공한 집안일까요? 몰락한 집안일까요? 근데 그 집안에 10,000명의 후손이 났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럽게 했다. 그 집안은 성공한 집안일까요? 몰락한 집안일까요? 여러분, 성공한 집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어떤 사람?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명예가 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경험을 했다라면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좋은 나무 교회는 교회가 부흥했다, 사람이 늘어났다, 선교가 확장되었다, 사역의 규모가 커졌다. 저는 그런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거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나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거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준비되는 과정 없이는 절대로 거목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들, 이것이 제가 좋은 나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두 번째 기대입니다. 마지막 기대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내 이름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쏟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 확립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그러나 그보다 순진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능력을 사용함으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을 경험한 것보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고 권세도 얻지만 이보다도 내가 겸손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큰 감격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창조시에 주셨던 집안이 풍성해지며 하시는 사업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